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여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들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네, 오늘 새벽을 깨워 이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이 42장의 말씀은 이 큰 주제는 이 여호와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42장과 또 49장, 또 50장, 52장에서 53장까지는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란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그것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 이사야 42장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처음으로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곧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택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마음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께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인들의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접히는 것처럼 열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라. 바로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이 1절 하반절 보면 이방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의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압제하던 이방의 모든 족속들, 또 우상 숭배하는 열방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그들을 재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6절과 7절과 연계해서 보면 이 의미가 더욱더 명료해지고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눈을 밝혀준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한 줄기 소망과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바로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빛이 되어 주신다.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정의를 행하시고 이방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 열방을 향해,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을 향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완성이 성취되면서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바로 그 성취를 이루실 분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이사야 42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또 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2절 말씀에 예수님의 성품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목소리를 높이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소리를 크게 치시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 목소리만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텅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죠. 자신의 중심에 이 내면에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에 오히려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만 커지고 더 언성만 커지고 또 소리를 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없음에도 또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님에도 반대로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진짜라고 외쳤고 또 자신의 있는 속의 생각들을 소리 높여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인정받으려 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스스로를 자랑하며 드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반대의 행보를 걸으셨죠.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겸손한 종이 되셨습니다. 그는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종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들 제한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으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 섰을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먼저 이 돌들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그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바로 천사들이 당신을 붙들어 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면서 이제 여기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나한테 절을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오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숨겨진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 그 자리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칼로 흥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이 자리에 내가 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으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섬기시고 더 엎드리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살아가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온유와 겸손의 종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보면 상한 갈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프라테스강 하류와 또 이 나일강 주변에 또 이 팔레스타인 요단강 유역에 보면 이 습지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자라나는 식물이 바로 이 갈대죠. 그러므로 이 갈대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식물이 되었을 겁니다. 이 갈대는 어떤 상징이냐면 이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저리 휘청이게 되죠. 그래서 갈대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심성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이 의미의 원어적인 표현은 이 broken reed,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꺾여서 이제 더 이상 갈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전혀 불필요한 그러한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부러진 갈대이죠. 그 연약한 갈대가 부러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당장 뽑아서 꺾어서 버린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바로 상태가 이 상한 갈대의 상태인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대입한다면은 죄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져서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그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품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가 다시 이 상한 갈대를 되살려내겠다,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고 또 죄와 죽음의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아무리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상한 갈대조차도 아끼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은 이 등불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당연히 등불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죠. 그런데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불의 심지가 다 된 것이죠. 그리고 기름도 다 떨어진 것입니다. 막 꺼지려고 하는 찰나 깜빡깜빡이면서 이제 이 꺼져가는 등불, 이제 그 상태에 놓인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집안에서 이 전구가 하나가 깜빡깜빡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그 전구를 교체하죠. 이 눈이 자꾸 침침하고 눈이 깜빡깜빡하면 어른어른거리니까 곧바로 그 전등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누구든지 수용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배제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자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영적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꺼져가던 심지에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과 생동감과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주님께서 꺼져가는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있어서 모두가 다 사망과 죽음으로 허무와 이 무의미로 가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 공의의 빛, 정의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방의 빛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바로 여호와의 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찬양 드리는 것이죠. 그를 경배하는 것이죠. 즐거이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 올려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종을 찬양하라. 지금까지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 노래, 과거의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죄와 허무와 절망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된 구원의 감격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노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그 감격의 감사의 찬양을 새 노래로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또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땅끝으로부터 우리가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유다로부터 떨어진 여러 열방들, 섬들, 이방인들 모든 족속들이 이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참여할 때에 이곳 저곳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온 땅에서 땅끝에서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과 경배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게달 사람들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 모두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게달은 게달의 장막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 거주하는 이들을 의미하고 셀라는 에돔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구원에서 소외되었고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이방 족속들조차 이방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아올 때에 그들의 이방 땅에서 변방 땅에서 그들의 죽음의 땅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여 드릴 것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종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놀랍고 위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절망과 포기와 낙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권능과 위로보태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와 영락의 모든 권속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어둠 가운데 허우적대며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의 병상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의 제단,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과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빛이요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따뜻한 연말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여호와의 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워나가며 닮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또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구원의 완성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주시고 절망의 수렁에 이 죄의 권세 가운데 빠져 고통과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며 더욱더 주님 닮아 온유해지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여호와 종의 그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1, 2부 기도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물밀듯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연말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새해를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또 삶의 일터에서 주의 성전을 향한 그 발걸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함께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 세계 곳곳에 한파와 폭설로 또 이 겨울철을 나게 되는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추운 겨울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맞이하게 해주실 새 봄과 새해를 하나님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보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